어둠 속에서 여명의 빛이 밝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시대, 지금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왕국을 연 마지막 사사 예언자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얘기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고 역사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이 쌓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어요. 엘리 때는 이상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섬기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상 잘 안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닫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멀리 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체면성이 떨어진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일할 일을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즉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고 어둠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닫혔다는 겁니다.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축복이 안 내려와요. 계시의 영이, 권능의 기름 부음이 안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색칠한 영광이 이가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절망의 시대라. 이때는 각 사람들이 자기 소행대로 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근데 그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에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는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감독처럼 일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주인공, 배우처럼 바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이렇게 세우셔서 세상을 열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퇴장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종이 있습니다. 퇴장하는 종은 누굽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 흠리와 변화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가장 시대가 타락할 때, 나라가 타락할 때, 민족이 타락할 때 먼저 누가 영적인, 종교적인 타락이 먼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 흠리와 변화스가 첫째 성전에서 제사로 바친 제물들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보면 고기를 막, 제사 지내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제사 지내면 또 빼돌리고, 즉 물질의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갖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훔치기 시작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죠. 원래와 동일하죠. 우리가 늘 목회학 시간, 신학교 들었던 얘기, 명예를 탐하지 말고, 돈을 탐하지 말고, 이성을 탐하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말라. 그러면 목회 성공한다. 귀따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렇다 치고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는 게 명예욕입니다. 노회장 한번 하고 싶어서 기를 씁니다. 총회장 하려고 뭐 10억 썼네, 뭐 한기총 회장 하려고 20억 썼는데 그런 말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교회가 영적인, 정신적인 또 타락하게 되면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하고. 우리나라 지금 내가 볼 때 교회가 자꾸 너무 정치에 관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군사독재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무나 안 났을 때 교회가 나서야지. 지금 서로 할 말 다 하는 시대인데, 한표로 다 뭐 심판하는 시대인데, 뭐 교회까지 나서서 그렇게 주의정들이 나서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냐 이거죠. 저는 적당히 나서, 저도 요즘 옛날에 제가 여러분 길거리 투쟁을 많이 한 사람 말입니까? 그러나 요즘은 제가 나설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서면 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서는 거예요. 이건 타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저도 물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세력들 무너져 갑니다. 퇴락해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책망을 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엘리와 자식 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면 곤란합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리더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말하지 않으면은 한국교회는 타락하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꼭 부자 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지만 흠려 변호사 하나님의 제사장 종 아닙니까? 엘리는 감독 리더입니다. 옛날쯤은 신학교에 사도와 선자의 바로 위치에 있는 엘리예요. 그 다음에 흠려 변호사는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책망을 하자. 눈 감아줬다는 뜻이에요. 그럼 타락에 동참해. 같이 때는 묻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관하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 방관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좀 자랑하면은 저는 방관하진 않았고 저 자신도 물론 부족하지만은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은 빨리 돌아서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저항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방관도 큰 죄라는 거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정의로움, 공의가 사라지고 깨지면요 하나님이 징계가 온다는 걸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바로 감독관의 역할을 못합니다. 원래 감독관은 사도와 선자의 기름 부음 받은, 즉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리더로서 세움받은 자들이 항상 교회를 바라보고 이제 깨었어. 잘못했으면 그걸 바라보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교회를 끌고 나가야 돼. 그게 바로 사도와 선자 역할이거든요. 교회만 크다고 사도와 선자가 아니 절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오는 거죠. 여기는 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 한 어린아기를 탄생시킵니다. 얼굴을 보니까 한이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애통애통 하나님께 격동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늘 내 뿜었습니까? 어찌하여 제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무리 제 남편이 잘해주면 뭐합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뇨. 볼 것도 많이 주고 또 잘 사주고 사랑도 베풀었습니다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 나의 임무는 내가 아내로서 애인으로서 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전통에 꽂힌 화살처럼 아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대를 이어가고 거기에 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 종이 나오는데 나는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란 말입니까? 탄원의 기도들이 출차임이죠. 여인전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책망했다가 나중에 그 소식 내막을 알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이 쌓였을 때 바로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한 시대가 물러가고 한 시대가 여명이 빛이 밝아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식을 낳을 때 그래서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시옵소서. 또 젊은이들은 나도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전두환 통치할 때입니다. 너무 시대가 암울했어요. 그때 우리 청년부 때 뭐 지금 약간 변질됐습니다. 김동일 씨라든가 한화장 교수, 김영석 교수 이런 분을 초청해서요 교회에서 시고 강연을 했습니다. 바자회에 했습니다. 청년대.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그 어디야 저기 문경세제 김옥길 씨 양 초청을 받다가 그분을 뵈니까 그분이 나는 요즘 밖에 안 나간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초청 못하고 다른 분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랬어요. 그때 커피 한 마시기 운동, 그때 막 우리가 달러가 없어가지고 채무 때문에 힘들 때 국제 보상운동 한다고 휴지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천막 쳐놓고 내 차 그 똥차 벌써 픽업으로 우리 회원이 모아놓은 거 다 싣고 교회 천막에다 갖다 놓고 누가 기름값 하나 안 줬습니다 여러분. 나 그때 어려울 때입니다. 지난 얘기 있잖아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가짜 휘발유를 뗄 때인데 누가 한 푼 안 줬습니다. 보자니 저는 어려워도 어쨌든 제 차로 다 모아다가 천막에 놨다가 팔아서 그 몇 푼, 한 몇십만 원 만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걸 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시대에 뭔가 소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뭐 특별히 계시를 임한 건 아니에요. 그 사명이. 그러나 마음으로 뭔가를 해야 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인권운동 정의를 위해서 또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 철탄 마시고 눈물 쏟고 뭔가 몸부림쳤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얘기했어요. 정말 절대 소원하게 그냥 가볍게 보내지 말라. 뭔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후회가 할 건 있겠지만 그래도 흐뭇할 때가 많았어. 그렇게 우리 살았으니까.
다음에도 예언자가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두고두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밝아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굴 통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여기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가 쌓인, 한이 쌓인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 지금이 딱 그런 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이 딱 누군가 태어날 때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줄 몰라. 저는 이제 끝났고요. 저는 제 시대는 끝났고요. 누군가 준비하고 있을까? 누가 태어날 겁니다, 분명히. 세계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 누구죠? 좌샤? 선지자 좌샤. 그것도 타계했잖아요. 소천했잖아요. 뭐, 뒤에 뭐 보니까 뭐, 미화를 시키는 얘기가 많이, 난 미화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 그 전문사를 빨리 불러갔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미화된 것은 별로 나는 반갑게 생각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든지 사람들이 꾸미는 얘기들 있으니까. 그러나 왜 그 전문사를 불러갔을까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있다. 분명히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을 쓰시는데 오늘 부분에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어린 사무엘 젖이 떼자마자 엄마가 나실인으로서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를 떠나서 엄마의 그 사랑스러운 따뜻한 품을 떠나서 이 성방에서 홀로 외로이 잠들어 있어요. 그것도 아웃 오브 베드라고 해요. 침대 밖에서. 그리고 어디서? 법궤 옆에서 한 어린애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참 슬픈 광경이에요. 엄마 사랑받고 귀염통 찾아오고 살아갈 그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또. 근데 엄마를 떠나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봉헌됐습니다. 헌신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사랑도 끊어버리고 외롭게 혼자 잠이 들었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가 엘리 선생님 날 불렀나? 가서 선생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뭔 소리야? 가차. 또 누워 잠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고 또 가서 선생님 저 부르셨죠? 아니야. 아닌데 가차. 세 번째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저자 선생님 정말 안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좀 부르시는구나. 야 사무엘아, 너 이번에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또 누워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들려오면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늘이 닫혔는데 열렸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언자들은요 음성이 계시가 임하지 않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사람 묻더라고. 여보 저는 당신이 말씀 받아가지고 예언적인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 요즘 왜 안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안 들려와.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안 들려와요. 여러분이 우리 아들이 증인이네. 토요일마다 저는 축구팀 감독이 돼가지고 밤에 목사님들 설교님 할 때 축구 가르쳤잖아요. 밤에 저 야간 저 학교에 가서 감독이 돼가지고 나는 이미 다 준비됐었어요. 말씀 받아가지고 본문 대지까지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뭘. 그래서 축구 애들 가르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뭐 선발 거 뭐 있을까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모는 나보고 당신은 설교하는 골 준비하는 골 못 보겠다고. 여보시오, 나는 본문과 대지까지 다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야. 그런 설교를 거의 벌써 20년만 했나요? 10몇 년 했나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설교도 좋지만 그때 물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쫙 한번 해보고 싶고 남들 어떻게 하는가도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이제 좀 해보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요 말씀이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본문 받고 주제를 받고 그럼 그 비교를 하잖아요. 본문하고 일치가 안 되는 얘기 아닌 거예요. 말씀 잘못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뭐 대지를 또 물어요. 몇 가지 전할까요? 그럼 대지도 가르쳐줘요. 3가지다. 뭡니까? 뭐 딱 불러주세요. 그럼 적어요. 그 안에 있는 걸 확인합니다. 그 본문 안에 없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했다니까요. 그렇게 세미나 가르쳤고
이거 세계적으로 없을 거야, 아마. 저밖에. 자랑 좀 합시다. 진짜. 누가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우리 세미나 오신 분 한 30명 오시면 한두 명 가능해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게요. 그렇게 설교했던 분이 2단계 세미나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들을 울려봤습니다. 한 번도 제가 설교했을 때 성도가 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도가 울었습니다. 그걸 간절해왔 적이 있어요. 제 부흥회 때 많은 부흥의 말씀들이 전부 다 그때 받은 말씀을 이렇게 좋은 거 뽑아가지고 많이 설교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요즘 누가 상담을 오면은요, 아이고, 이 사람이 예언의 말씀 안 돌리면 어떡하지? 뭐, 걱정이 되는데, 희한하게 또 개인의 예언의 말씀 주시더라고, 또.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만, 자매가 여기 수원이 될까지 외우고 있어요. 희한하게 자매도요, 제 예언이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직장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꼭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 열립니다. 또 열려.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 이번에도 뭐 직장 또 이렇게 이제 원서를 낼까봐 고민해서 전화가 왔기를 기도한 성령께서 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나도 이제 내 음성이 자신이 없으니까 아내 음성은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내부라고 했더니 냈다가 하더라고.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출근한다는. 근데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그때 음성 들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뜨끔한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음성을 들었는데 나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음성을 말을 않고 그냥 내보라고 했다. 물론 정확한 예언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요즘 나도 벌써 내가 집회를 부흥회를 안 한 지가 벌써 1년 9개월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닫혀버리면 비극이에요, 비극. 예언자는 비극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성면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다시 시작되고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명의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아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엘리 가정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비극에 대해서 쫙 듣고 나는 이걸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몇 가지.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조건 첫 번째가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 음성이 여기 보니까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꼬마에게 임했어요. 전에 내가 이런 말씀 드렸죠. 늙으면은 적어도 나이가 60 넘은 사람들은 은사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해서 안 해줘요. 하나님이 안 쓰신다. 젊은 사람을 쓰시지 늙은 사람 안 쓴다. 몰라. 100명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 솔직히 100%라고 말할 수는 없고. 왜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늙은이를 쓰겠냐.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늙은 사람은 피곤해서 일도 못해. 저보고 막 부모님 저처럼 세미나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들 알잖아요. 세미나 하루에 설교 4번씩 하고 다 안수해주고 다 훈련시키고 하라면 하겠냐고요. 이제는 죽어요.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하루에 2번도 힘드는데 요즘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그때 밤 1시까지 막 어떻게 했는가 몰라. 하루에 4번 설교도 짧게 있습니까? 했다 가면 막 아침만 빼놓고는 2시간 이상 다 강의하고 있죠. 그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세미나 무료로 해가지고 밤다 얘기하면서 물론 감사한 한국 나온 걸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지금 하라면 죽어도 못하겠어요. 생각을 할 수도 없어. 용감했어요 그 당시는. 그죠? 자, 어쨌든 어린 이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항상 여실 때 어린아이를 탄생시켜 모세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의 빛을 담아 아멘. 여명의 빛이 담겨있어. 새 시대의 빛이 담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는 꼭 기도하셔야 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집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 어디에서? 왜입니다. 바로 지성소 법교 옆에서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이 진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텐트 첫 번째 성전이에요. 성소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첫 번째 성전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천막 성전입니다.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첫 번째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한다.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 화려하잖아요. 세컨 두 번째 재림을 의미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그냥 인간이 붙인 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 천막 속에 하나님은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쉐케나의 영광이 바로 이 지성소에 임하고 계셨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바로 이 성막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그런 말을 쓸 때 그 뜻이 뭐냐면은 바로 원래 원형의 기독교의 모습, 원래 원형의 바로 야훼 종교의 모습, 그 살아계신 하나님 쉐kinah 영광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때 그 원래 생생한 다이나믹한 그 다음에 쉐kinah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장막이에요. 거기에 바로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쉐kinah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돼.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야 돼. 권능의 기름 부음 있는 곳에 가야 돼. 그래야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인간이 바로 성령이 가진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가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시는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가고 나타나고 권능의 그 기름 부음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가 곧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 따랐을 때는 안 나타납니다.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이렇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요,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 나타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종교예요. 죽어버린 종교예요. 사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은 이 당연히 나타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은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우리가 법궤 옆에 가까이 가면은 지성수의 그 기름 부음 있는 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종교야. 할렐루야. 왜야? 바로 성막에서 할렐루야. 법궤 옆에서. 그다음 왜 나타나? 이것은 타임. 시즌 타임이에요. 나타나실 때가 된 거예요. 잠자는 백성을 일으켜서 쓰실 때가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준비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Why? 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때는 무르익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야 돼. 이때 누가 쓰임받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쓰임받습니다. 가끔 우리 모두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목사님 아들로서 나는 답답할 때가 있어. 세상 것도 해보고 막 그러고 싶대. 그런데 그래,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술 한잔 먹고 싶고 담배도 피워보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결된다. 나실린같이 받쳐진 그런 이렇게 외롭고 때때로는 슬프고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한이 쌓인, 그러나 이 법궤 옆에서 훈련받던 준비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권능임에서 새 시대를 내 왕조를 여는 큰 종으로 쓰는 것이지, 이렇게 성결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쓰임 못 받는. 미국의 부흥사 때요, 그렇습니다. 희한한 것은요, 아버지가 목회자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종들이 끝까지 고결하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근데 세상 때에 저렇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반짝을 해요. 인기도 없고 막 반짝, 쇼맨십 강하기 때문에 반짝을 하는데 거의 타락하는 수가 많아요. 확률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의 죄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 교회에 훈련받은 사람은요, 되게 타락하지를 잘 안 해요. 잘 유지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세상 때에 쩔었던 사람들은요, 회의심하고 돌아와가지고 반짝 쓰임받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마귀에 잡혀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20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부렸던 그 주인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과거의 쾌락으로, 술이나 뭐 어떤 것이 유혹하는 거. 하고 싶어져. 그 맛을 아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명심하시고 앤서요, 답입니다. 그래서 성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크게 쓰임받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절제하면서 성결해야 돼요. 여기 다시 한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아웃 오브 베드 했잖아. 침대 밖에서 나와서 법궤 옆에서 성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기름 부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은사를 받으십니까? 저도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한때는 어쨌든 산 기도하고 밤만 나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손들고 맨날 떨었습니다. 맨날 떨었어요. 기름 부음 속에서. 그러다가 음성이 열린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한때는 신문도 끊고 TV도 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끊으라고 했을 때 끊고 하나님에만 포커스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를 거쳐서 온 것이죠. 그냥 은사 받은 건 절대 아니죠. 뭐 우리 가족은 다 우리 교회도 알겠지만 제가 얼마나 잡기에 강합니까? 오만 걸 좋아하잖아요. 성악도 하고 시 소설 다 쓰고 운동 좋아하고 오만 그런 사람이 이 끊고 말이죠. 하나님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쉬운 게 아니야. 평상시에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조용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평생 기도가 좋은 걸 모르겠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할 때도요. 나는 좋아서 안 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했지 진짜. 왜? 나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기도가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가 좋다는 사람 만나면 부러워 죽겠더라고.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다리만 아프고. 그러다 그냥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래 막 허리 아프면 그냥 눕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몸부림쳐가면서 나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요 이 성스러운 게 별로 내 몸에 맞질 않아요. 목사로서 항상 형제님 자매님 이 막 스타일 이런 것 몸에 맞질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내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지 목사란 직업이 저에게 그렇게 맞질 않습니다. 놀기 좋아하지 뭐 그러지. 근데 하나님 종이 되려고 쓰임받으려고 내가 이 길로 왔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살려야지 수도 없이 저를 세뇌하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뭐 집도 밟아치고 막 길거리 전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막 기뻐서 즐거워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난 그게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보기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 뭐 영어 통역도 하고 별걸 다 했잖아. 히브리 헬라 다 강의하고 토락 강사까지 되어가지고 나 그거 즐거워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고백합니다. 한 번도 즐거워서 해본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내가 이래야지라 막 자신을 다짐하면서 의무감으로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했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의무감 때문에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무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의무감 뭔가 이렇게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하는 것이지 절대 뭐 내가 설거지 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아무랬을 때 내 가족이 즐거워 기뻐하면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노력은 많이 하죠. 자 여러분 명심하세요. 침대 밖으로 나와야 돼. 좀 불편한 곳, 외로운 곳, 무서운 곳 그 법궤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 좀 성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목사님 속았네. 난 모습이 주일날 온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저 아내한테 아니 주일날 그 예배 드리고 와야지. 주일날 뭐 저 저녁 시간 다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오나 부대에서 예배 드리고 와야지. 그래서 우리 모자한테 야 하나님께 점수 딸 기회다. 예배를 소리하면 안 된다. 예배 드리고 와라. 와 2시간 빨리 오면 뭐하나. 응? 그랬더니 우리 놀래키라고 일부러 그러는가 봐. 장난쳤는가 봐. 왜 그때 점수 따야지. 여러분 그때 점수 따는 거야. 저도 점수 딸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길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막 팔아서 바치고 할 때 그때 다 점수 딸 기회였거든요. 그것이 쌓이는 것이지.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쌓여있고 본인도 쌓았습니다.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가 왔어. 부주가 사무엘아 받아라. 사무엘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모든 걸 준비하셔야 돼.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